다같이 묵다심으로 2024년 6월 30일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영광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령한 것이 그릇간 곳에 쓴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니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들과 화가 있으리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논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끝날이 왔습니다.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아버지 날이 아버지 급히 돌아며 꼼꼼하라 수많은 아버지 민족과 인류가 아버지 피를 흘리며 아우성치며 탄생하며 뚫고 떨리는 공포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끝날이 왔습니다. 지구촌이 불타고 있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구전체의 모든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 머리를 들고 깨어나고 일어나게 해주시고 모든 세속에 잠에서 하루속히 아버지 깨어나 아버지 끝날을 바라보며 오시는 아버지 신반주를 아버지 뚫음으로 바라보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기 말도록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제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매일매일 가는 그것이 그렇고 제 아버님의 서는 모습이 아버지 그 모습을 나타내며 아버지 하나님의 끝날이 급히 아버지 돌아올 아버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옵시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주여, 집안에 있는 자들은 집안에 물건을 내려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밭에 있는 자는 끈을 가지로 뒤로 돌이키지 말라고 했습니다. 임박한 끝날을 바라보며 모든 아버님의 끝날의 아버지 실상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근시하여 아버지 환란을 대비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이벤저며 젖먹이들의 끝날에는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주여, 이런 아버지 끝날이 있다고 해서 우리 모든 것을 뒤로하고 끝날을 바라보며 오시는 주를 맞이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나 급한 아버지 시간이 급히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버지며 성산도 못하는 아버지 재앙의 날이 급히 돌아오고 있으니 다시 한번 마음의 문을 얼짱얼짱 해주시고 끝날 앞에 때를 따라 양식을 먹고 마시며 모두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주를 맞이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민족이 나를 때려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끊고 마라 아버지 처체의 기근과 지진과 온전히 있으니 이 모든 그 재난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끝날이 급히 아버지 진행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해주옵시고 아버지 나를 곧 겸손하여 마음과 몸과 정서 붙지라니 내 사랑을 꼴리가미니까 오지를 아버지 영원한 생하나 셋다으로 인도하시는 마지막 값의 승구적을로 축복하여 주옵시오. 지금 우리가 아버지 수많은 나날 동안 애도가 딴지 속에서 아무도 믿으려지 않고 아무도 증거하지 못하는 이 생명의 생수를 아버지 날마다 위치고 증거한 아버지 복음의 씨가 열매를 맺게 주옵시고 그 포직을 나타내심을 지시를 감사합니다. 주여, 부르까고 미련 쪽에 입술을 통해서 대언하고 아버지 선반대로 께서 낱낱이 이루시고 아버지 성자고 필요하게 하여 주시옵사. 모든 지구철과 아버지 끝날 앞에 세우신 영광스러운 생명의 샘도 예수로 세계 종말을 바라보게 해주옵시고 모두가 아버지 벌리고 질 가운데서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 달려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모든 걸 흔들어 서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 262장이 되겠습니다. 찬송이 되겠습니다. 나는 진작길에서 먹자 없는 양같이 모른 사람 길자의 힘인 자비하신 하나님 도신자를 원해서 나를 지금 부르리 이때라 주여 정결 말할 때가 이때라 지금 죽겠 나오 겸손하게 서라라 구원함을 허러리 우려 하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시 살아나신 네 기분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죽겠 나오 다시 너를 구하라 이때라
있게라 주의 긍휼 바를 때가 있게라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서러라 원함을 흐르니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인 날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시니 주가 부르실 때에 힘가진 승다이여 주의 안에 바르라 바르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바를 때가 이때라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서러라 원함을 흐르니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바라며 친구 됐어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서러라 원함을 흐르니 할렐루야. 교독 10번이 되겠습니다. 10편 27편 교독 10번이 되겠습니다. 교독 10번 10편 27편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면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곧 그것을 구하리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찢기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짓을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마음을 다해서 몸을 다해서 정성을 물질 다해서 주 앞에 사도심으로 신앙 고백들을 시행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시고 김규 사모님 이를 위해서 대표기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이 천국 복음 구하려고 쪽말 복음을 믿는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날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 한란 날에 피난처 노아방 주교를 남은 땅 요천들에 예수 그리스도 세계 종말 복음 선교를 세우시고 자기 이름을 드시려고 택하신 강야 자기 곳에서 오늘 또 적은 무리가 한만 되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기쁨의 좋은 소식 보이고 종말 복음을 만민을 위하여 길을 빌고 전진케 하시고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의 햇불을 밝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제 이름을 간절히 사모하며 깨어든 희나는 전국 전세계 적은 무리 갈린 hin기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구하려고 진리 가운데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 가운데서 때를 따라 주시는 생명실을 먹고 마시며 모두가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같이 겸손하고 낮아져서 구하려고 진리 말씀에 순종 복종하여 많은 사람을 어른들어 구하려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는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 가증한 자여 복종치 않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자들 주여 사랑으로 칭죄하고 체불하여 신령한 눈으로 우주 성령을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며 각종 재앙으로 상상치 못할 재앙으로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를 초계같이 아버지를 심판하시는 주님의 분노의 발자국 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 날이 마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단장하여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북한의 주여 고통과 탄식과 굶주림 가운데 버려지는 주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천국 복음 부활로 종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샘터 치른 우주 혼인 잔치 자리가 예비되게 주여 예비한 창구를 열어 주시옵소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만물이 주의 종연이 친히 명하여 주시사 모든 것을 갖춘 잔치 자리가 예비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동방의 독수리 나라 대한민국 대통령과 이정자들 관객들 기업인들 모두가 그 나라에 세우신 저그물이 갈릴 형제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장면서를 보고 듣고 지혜를 얻고 교훈을 얻어 모두가 하나님 구속 섭리를 깨달아 우리 주님 다시 오신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데 합심한 합력하는 성도 일꾼 복음 일꾼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는 종에게 모든 소유를 맡기리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에게 고귀한 사명을 주셨사니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십시고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이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사 강하고 담대하게 확실하고 분명히 선포하여 주십시고 듣는 심령마다 마문을 활짝 열고 믿음으로 하게 해주십시고 보고 들은 말씀을 깨달아서 확실하고 분명한 두 종이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삼위하는 홀로 영광 받아주시려 원하고 최후 승리를 주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일 찬양 79장이 되겠습니다. 79장 주일 찬양입니다. 피난주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는 두렵지 않니.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라.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바라신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여호와 우리를 도우리. 피난처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신 세상의 창은 쓸데없네. 높아신 여호와 우리를 구하리.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한 피난처 있으니 여호와여.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2절로 5절과 17장 8절로 11절, 다니엘서 8장 23절로 25절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2절로 5절, 17장 8절로 11절, 다니엘서 8장 23절로 25절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2절로 5절에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것을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사이에 죽게 될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 이상이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의 건설을 주므로 용이 경배하며 짐승이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담된 말을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건설을 받으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17장 8절로 11절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전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가는 자들로서 장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민들이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 있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름은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에 있는 짐승은 8개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제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아멘. 다니엘서 8장 23절로 25절입니다. 다니엘서 8장 23절로 25절입니다.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패역자들이 가득할 쯤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엄정하며 계율에 능하며 그 근세가 강할 것이라.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기를 향하고 자유로 향하여 행동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깨를 베풀어 제 손으로 계율을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치하며 또 평안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아멘. 자, 오늘 귀한 본문 말씀 제목이 끝날 앞에 나타난 7번째 짐승 제국 미국과 적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끝날 앞에 나타난 7번째 짐승 제국 미국과 적그리스도 트럼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는 끝날 앞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습니다. 전국 전세에 갈리hin들이여 끝날 앞에 나타난 7번째 짐승 제국 미국과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확인하고도 분명하게 그 포즈를 나타내면서 온 세계가 미국을 바라보고 지금 적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적그리스도가 끝날 앞에는 이렇게 담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적그리스도를 하면은 바로 정치적 적그리스도와 종교적 적그리스도였습니다. 이 정치적 적그리스도와 종교적 적그리스도가 전체가 합력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전 인류를 미혹해서 영원한 멸망으로 끌어가는 역사의 끝날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비밀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 짐승 제국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나타날 마지막 적으로 바로 트럼프가 이제는 그 적군의 모습으로 그대로 지금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면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서 5절을 보면은 13장 1절을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멸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은 참담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에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리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라고 해서 할렐루야. 자, 이것이 바로 역사 끝날 앞에 7머리 10뿔을 가진 이 짐승으로서 나타날 마지막 그 섭리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에 내가 본 짐승은 이것은 마지막 7번째 짐승 제국을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미국입니다. 그 미국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에 발같고 그 입은 사자의 같은데 바로 정글의 왕, 짐승의 왕들입니다. 전부 다 표범, 곰, 사자. 이것은 재빠르고 아주 포악하고 아주 무섭고 하늘 짓밟고 전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바로 짐승 제국, 바로 적그리스도 제국을 말합니다. 이게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모든 세계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모든 것을 전 인류를 통치하는 통치권을 바로 7번째 짐승 제국 바로 미국에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사회에 죽게 될 것 같더니 그 죽게 됐던 상처가 나으면 온 땅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라고 했습니다. 이 바로 그의 머리 하나가 사회에 죽게 될 것 같더니 그 죽게 된 상처가 나으면 온 땅 이상이여 짐승을 따른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바로 정치적인 죽음 속에서 다시금 살아나서 이제는 마지막 전 세계를 호령하는 마지막 용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온 인류를 다스리는 바로 적군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의 경배에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며 누가 능히 이로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아멘. 이것은 바로 7번째 짐승 제국 미국과 어느 누구도 싸울 수 없고 이길 수 없고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란이나 유럽이나 어느 나라도 미국을 하고
경쟁하고 또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담된 말을 입을 받고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 트럼프가 나타나서 지금 이제는 금년 11월 미국 대선에는 바로 트럼프가 그대로 확정되면서 온 세계를 다스리는 후 3년 반의 정권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이것은 오래전에부터 우리 갈릴리가 7번째 짐승지국 미국과 적으로 바로 트럼프가 마지막 적으로 된다 하고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으면 그대로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시대의 표적을 바라봐도 지금 적으로 나타나서 온 세계를 호령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온갖 거짓 주장에도 토론 대성 추락하는 미국 민주주의라는 제목이 있어가 6월 28일 날 뉴스지에 나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민주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공화당이 27일 현지 시간 맞붙은 CNN 주최 첫 미국 대선 토론을 놓고 미국은 물론 전 세계적인 주로 언론들 사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대패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잡은 승리는 거짓으로 점철된 발언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미국 민주주의가 추락했다는 식의 평가도 함께 나오고 있다. 극단주의 덕세와 정치적 양극화 속에서 트럼피즘, 트럼피식 정치가 유권자들이 지지를 다시 받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피즘, 트럼프식 정치. 이번에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의 트럼프가 이번에 TV 토론 1차 토론을 붙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트럼프가 대승을 거두고 지금 바이든이 대패를 이루고 그대로 지금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매스컴 민주당이나 공화당 할 것 없이 모든 좌파나 우파나 할 것 없이 모든 매스컴들도 전부 다 일제히 바로 바이든은 빨리 후보를 사퇴하고 내려와야 된다. 다른 후보를 세워야 된다. 이것은 하나마나 뻔하게 트럼프의 승리를 바라고 모든 사람과 그 다음에 또 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트럼프의 바이든을 빨리 내려와야 된다고 지금 난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트럼프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가 승기를 잡는 것은 진실이 아니고 오직 거짓으로 점철된 발언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오로지 거짓말. 말끝마다 말만 뱉으면 거짓말입니다. 전체가 거짓으로 하는데도 오히려 인기가 더 올라가고 그 힘이 보통 힘이 아닙니다. 왜? 용이 그에게 건설을 줬기 때문에. 할렐루야. 용, 뱀, 마귀, 사탄은 거짓의 압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끝마다 거짓말로서 온 세계를 미혹하는 이 적군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그런데도 바이든이 꼼짝을 못하고 그대로 지금 대표를 하게 되고 트럼프가 승리를 가져오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런 전략은 성공했다. CNN이 토론을 지켜본 유권자 565명을 상대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67%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더 나은 성적을 냈다고 손을 들어줬다. 바이든 대통령에게 포를 던진 응답자는 33%에 그쳤다. 민주당은 일각에서 후보 교체론이 나올 정도로 위기감에 휩싸였고 주로 언론들도 매체 성향에 관계없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상대로 승리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동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한 비판도 함께 쏟아졌다. 토론에서 승기를 쥐기 위해 들어 주장의 과장이 있을 수도 실수가 있을 수도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허위 주장이 놀랄 정도로 상당했다는 게 이유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허위 주장은 놀랄 정도로 상당했다. 이것은 전부 다 용이 그에게 건설을 주고 용이 보좌와 능력과 건설을 그에게 줬더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용은 오로지 거짓에서 거짓으로 그러니까 용의 정체입니다. 그 용의 보장, 용의 건세, 이것은 바로 거짓의 건세고 바로 계율 속이는데 능란합니다. 다니엘서 8장 23절로 25절에 보면은 이 네 나라 마지막 때 패역자들이 가득할 전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음자하며 계율에 능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한 왕이 바로 선지자 다니엘의 말은 바 바로 멸망의 가령한 것이 거룩한 것을 보거든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령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멸망의 가령한 것입니다. 말끝 마다 전체가 그리스도 글씨로 계율에 능하다는 것은 속임에 능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짓말에 능하다, 속임수에 능하다, 변칙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얼굴이 엄작하고 계율이 아주 능수능란합니다. 거짓말하는데 눈도 깜짝 안 하고 입에 침도 하나 바르지 않고 거짓말을 크게 능청스럽게 하고 하는데 거기에 바이든이 주눅이 들어가지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거기에서 입을 제대로 말을 못하고 거기에 그대로 용의 그 힘과 건세 그대로 지금 주저앉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 할렐루야. 자, 그때 그 건세가 강할 것이나 이 사절을 보면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라고 해서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은 바로 용의 힘입니다. 그렇죠? 용, 뱀, 마귀가 사로잡아가지고 용이 그에게 건세를 주고 용이 그에게 능력을 주고 용이 그에게 보호자를 주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용은 상상도 못하는 마귀는 아주 지혜롭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도 용의 마귀에 사로잡아가지고 가룟 유다는 보통 지혜가 아닙니다. 그 지혜가 그렇게 용에 사로잡힌 자, 마귀에 사로잡힌 자, 세상 지혜를 가진 자는 보통 지혜가 아닙니다. 이와 같이 트럼프가 가진 그 지혜도 보통 지혜가 아니에요. 전 세계를 사로잡고 통치할 지금 그러한 용의 지혜와 용의 권세와 용의 능력을 받고 지금 끝날 앞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 할렐루야.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그 권세가 왜 강하냐?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 보면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아주 재빠릅니다.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냥 짓밟아버립니다. 그 입은 사례 같은데 그냥 집어삼켜버립니다. 이와 같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리와 큰 건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4절에 보면 용이 짐승의 건세를 주므로 용이 경비하며 짐승이 경비하여 고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노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아멘. 자, 어느 누구도 지금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를 이길 자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트럼프의 그 용의 계술 앞에, 용의 괴계 앞에, 용의 건세 앞에 모두가 굴복할 수밖에 없는 끝날의 실상을 우리 성경은 확실하게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할렐루야. 그 건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사람의 힘이 아니고 바로 악의 영, 사탄 영에 바로 사로잡혀서 사탄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장차 비상히 파기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행동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것을 멸하리라. 그가 깨를 베풀어 제 손으로 계율을 이루고라 하리야. 자, 깨를 베푼다. 온갖 그 깨가 보통 깨가 아니에요. 그 손으로 계율, 속임을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이 적군의 모습, 마지막 끝날 앞에 나타날 적군의 모습에 대해서 다니엘서 8장 23절에 25절에 그대로 말합니다. 그와 같이 마지막 끝날 앞에 선지자 다니엘의 말은 멸망이 가련한 것이 거룩한 곳에서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인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는 적군이 나타났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전국 전세의 관리 행들이요 우리 한국 일체만 그들이요 전 시간 백성들이요 끝날 앞에 나타날 정치적 적어도 바로 트럼프가 나타났습니다. 이 트럼프는 바로 마지막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죽이고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후의 멸망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할렐루야. 특히 2021년 인류 의사당 난입 사태에 있어 단 한마디의 사과 또는 유감 표현은 없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역할을 오히려 축소한 점이 주요 문제로 제기됐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들은 바이든 당선인의 대선 승리 확정을 막기 위해 국회의사당의 난입, 민주주의에 있어 세계적 모범국임을 자병했던 미국의 자존심에 큰 흠집을 남겼다. 자, 민주주의의 추락입니다. 자, 민주주의의 꽃이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를 이끌고 민주주의를 퍼뜨리고 또 기독교를
바로 기독교국입니다. 바로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예수를 많이 믿고 잘 믿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고 전 세계에 바로 기독교를 퍼뜨린 바로 장본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백악관은 바로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위에 손을 얹고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은 바로 서약을 합니다. 바로 언약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에 기록된 성경 뜻대로 하는 뜻대로 이 나라를 통치하겠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는 눈앞에 선포하는 겁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전 세계적인 세계 대통령입니다. 할렐루야. 이 미국의 대통령이 세계를 이끌어가고 정치, 경제, 군사사회 모두를 이끌어가면서 통치하는 7번째 마지막 짐승 제국입니다. 이 7 짐승 제국에 바로 표적이 나타나고 미국이 완전히 배도하고 타락해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을 정면으로 통일하고 대적하는 바로 짐승 제국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난타전 승자는 트럼프, 바이든 자폭에 후보 바꿔야 민주당 편이 6월 28일 날 머니투데이에 나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 자리를 끝까지 고수할까? 미국 정치 역사상 가장 운명적 토론으로 기대를 모은 27일 바이든 트럼프의 첫 TV 토론은 민주당을 공황 상태에 빠뜨렸다. 박빙의 지지율 차이를 벌려놓을 절호의 찬스였지만 81세의 바이든은 노시한 이미지를 더 굳혔고 트럼프는 뻔뻔한 싸움닭임을 재확인시켰다. 뻔뻔한 싸움닭, 바로 이 자가 바로 적그룹입니다. 기력 없는 바이든, 전투력 넘친 트럼프. 이날 CNN이 주관한 첫 대선 후보 양자 TV 토론은 밤 9시부터 생중계된 NBC와 ABC, CBS를 통해서도 90분간 전미 각주에 방영됐다. 미 전역은 물론 세계의 눈이 애틀랜타 토론 장소로 향하는 가운데 바이든은 초장부터 신목소리로 발언 도중 눈을 끔뻑이는가 하면 갈 곳을 잃은 듯 방황하는 눈빛을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짓과 가장된 공격에 기가 막힌 듯 입을 벌린 채 듣는 모습이 내내 분할하면서 화면으로 비치면서 수세적 모습이 부각됐다. 용의 근세 앞에 그대로 말을 못하고 떠덩거리고 완전히 전 세계가 바라보는 온 인류가 바라보는 토론장이었습니다. 마지막 끝날 앞에 나타날 적군의 모습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토론 초반 국가 채무에 대한 질문에 답하다 말을 더듬었다. 초기 답변에서 조망장자와 억만장자를 혼동하는가 하면 일자리, 단위, 인슐린, 가계, 월별, 상한선 등 숫자를 틀리게 말하기도 한다. 81세에 이런 바이든이 완전히 치매 증상을 보이고 말을 떠듬고 모든 상황을 이것은 이제는 세계 대통령이 될 수 없고 미국을 이끌어갈 수 없고 세계를 이끌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환란 때 이 재앙의 날에는 바로 강한 대통령이 바로 세계를 통치하는 대통령으로서 지금 트럼프가 그대로 그 모습을 나타내고 그 얼굴이 아주 엄정하고 그 계율에 능하고 아주 속임수에 능하고 능수능란합니다. 통당 바로 거짓의 압입니다. 거짓을 말해가지고 남을 속이고 남을 하는 그게 보통 지혜가 아닙니다.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지금 세계를 통치할 첫걸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할렐루야. 민주당이 들끓고 지성인들도 일어났다. 바이든 물러나야 6월 29일 날 머니투데이에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11월 대선을 앞두고 조기에 벌어진 첫 TV 토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고령의 위기감을 노출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밀리자 민주당이 들끓기 시작했다. 당 안팎에선 트럼프의 당선을 막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바이든이 사퇴를 결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TV 토론 이후 트럼프 승리 가능성 급격히 높아져 미 채권 금리 높아 라는 제목 기사가 6월 28일 날 조선일보에 나왔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28일 오전 10시 시작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TV 토론이 시작된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11월 대선을 앞두고 이날 CNN 애틀랜타 스튜디오에서 열린 첫 대선 토론은 이례적으로 양 후보의 악수 없이 끝났다. 양측은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경제, 정책, 이민 문제, 낙태의 건에 대해 이견을 내세우며 90분간 토론을 이어갔다. 이 가운데 시장에서는 이번 토론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 확률이 급격히 상승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불안한 바이든 바라보는 동맹국들의 흔들리는 시선. 트럼프 귀환 대비하나. 6월 28일 날 뉴스지에 나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격론을 벌인 첫 미국 대선 토론회가 끝난 후 미국 동맹국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귀환에 대비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보이드 통지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27일 열린 토론이 그가 너무 늙어서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걱정을 없애주길 바랐지만 결과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힘을 실어주는 꼴이 됐다고 보냈다.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사가에 죽게 될 것 같더니 그 죽게 됐던 상처가 나면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온 땅이 이상히 여긴다는 거예요. 이상히 여기다는 도저히 대통령이 될 수도 없고 다른 나라 같으면 벌써 내려앉았고 어느 미국의 역대 대통령도 이런 대통령이 없어요. 이렇게 지금 벌써 주저앉아야 되는데 오히려 크게 지금 올라가니까 온 세상이 이상히 여긴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트럼프는 이상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용반나기에 사로잡힌 자가 트럼프의 그 힘과 건세와 그게 하는 모든 것들이 상사들보다 1기에서 2기에 패하고 다시금 대사는 사가에 죽게 될 것 같더니 다시금 살아나는 바로 정치적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채권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서 이제는 마지막 후 3년 만에 그 모습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돌아라고 대적하는 적군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 할렐루야. 트럼프 당선 확률 66%. 미국 유명 분석가 예측 얼마나 잘 맞을까. 6월 27일 날 세계일보에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유명 통계학자이자 정치 분석가의 네이트 실버가 올해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확률은 65.7%로 높게 예측했다. 26일 미 보수 매체인 폭스뉴스에 따르면 실버는 4만 건의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대선 결과를 예측한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이기는데 필요한 선거인단 우리 가반인 270명을 확보할 확률이 이같이 제시했다.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이 승리 확률은 33.7%에 그쳤다. 빗대차 트럼프 2기 영향 아시아에 더 파괴져 각국 대비는 너무 차가운 6월 27일 날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전략문제연구소의 빅터차 한국 석자는 아시아의 분석가와 정치 지도자들이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에 대해 위험성을 가소평가하고 너무 차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26일차 폴린 어페어에 올린 미국의 아시아 파트너들은 트럼프에 대한 걱정이 충분하지 않다는 기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는 미국의 편협한 사리 사욕을 우선시하고 미국 동맹들을 돕는 일을 축소하려는 열망을 갖고 있다며 이에 관한 아시아 각국의 인식이 너무 아니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의회는 지난 4년 동안 동맹 강화, 공급망 다각화, 중국과 경쟁으로부터 미국 시장 보호에 대한 초당적 합의를 달성했다. 아시아의 일부 지도자들은 미국의 합리적인 국회의원들이 트럼프 2기에도 이러한 정책을 이끌기를 희망하고 있다. 차자석자는 아시아 지도자들은 변덕스러운 트럼프의 첫 임기 동안 상대적으로 성공적으로 그를 관리했기 때문에 다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는데 이러한 확신은 잘못된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두 번째 트럼프 정부는 첫 번째보다 아시아에 훨씬 더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아시아 보면 전 세계 첫 번째 임기보다도 두 번째 임기 때는 전 세계를 바로 파괴적인 영향, 전부 다 파괴하고 파괴하는 바로 파괴자가 바로 트럼프라는 사실을 아시면 할렐루야. 다니엘서 8장 24절에 그 23절 이하에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패자들이 가득할 점에 한 왕이 일어나니 그 얼굴을 엄정하며 계율에 능하며 그가 건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비상의 파괴를 하고라고 할렐루야. 비상의 파괴합니다. 전 세계를 파괴하고 전체가 바로 통치하는 자의로 행하여 행통하며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강한 자들과 거룩한 것을 멸하리라. 그가 깨를 베풀어 제 손으로 계율을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치하며 이것은 자와 자찬 스스로 마음에 큰치하고 평안 때 많은 물을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화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고 깨어지리라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바로 만왕의 왕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루가 그대로 7번째 진정제국의 트럼프의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3장 2절 이하에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거미발 같고 그 입은 사제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호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사하에 죽게 될 것 같더니 그 죽게 되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의 경비함에 짐승의 경비하여 거리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노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담된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아멘. 참담된 말하는 입과 큰 말, 이것은 적으로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만왕의 왕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로 모습이 그대로 42달은 3년 6개월 4년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임기가 4년입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당선되면 이제는 바로 후 3년만 7년 하나 후 3년 만에 들어가면서 전 세계를 통치하는 바로 통치권자가 된다는 사실을 아시면 할렐루야. 6절에 보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받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전 인류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 이후로 농민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아멘. 이 땅에 사는 자다 어린 양의 생명을 기록되지 못한 모든 멸망파를 모든 지구상에 관한 땅에 관한 자들을 미혹시키고 모든 인류는 이 7번째 짐승제국 바로 트럼프에게 전부 경배하게 되고 따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 보면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덤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가난 자들로서 장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민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아멘. 온 땅이 이상히 여겨 기이 여긴다 이상히 여긴다. 이것은 전부 다 이거는 사람이 아니고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신적 존재다 해가지고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미국을 구하고 인류를 구할 바로 메시아다 바로 그리스도라 하고 바로 전 세계가 이상히 여기고 기이 여기고 바로 트럼프를 따르게 되고 적으로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혜 있는서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다섯은 망하 있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일은 아직 이르지 아니하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의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7 중에 속한 8번째 왕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7 중에 속았다는 것은 바로 7번째 짐승제국 미국에 속한 바로 8번째 왕 바로 2번째 임기 첫째 임기가 지나고 2번째 임기를 시작하는 바로 이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사에 없는 일입니다. 미국의 대통령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왕들도 이러한 역사상에 이러한 같은 자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독재자가 바로 미국의 이제 민주주의가 끝나버리고 완전히 트럼프가 당선되면 이거는 완전히 독재자 중에 독재자 돼가지고 이제는 자기 말에 그대로 듣지 않고 불복하는 자들은 반드시 바로 해고야 바로 날려버립니다. 그래갖고 전체가 철저하게 자기 말에 순종 복종하도록 만들고 미국을 완전히 독재국으로 적으로 만들고 또 전 세계 독재자들 미국의 중국의 시진핑 또 러시아의 푸틴 김정은이 북한의 김정은이 이런 독재자들과 철저하게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대적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아시면 할렐루야.
끝 모르는 강달러의 전쟁 근거. 당분간 불가피 6월 27일 날 YTN 우스는 기록적 달러 강세가 2달 만에 다시 나타나면서 세계 환율 시장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한 차례 금리 인상까지 단행한 일본 엔화의 과치는 38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폭락했습니다. 하지만 열세를 쥐고 있는 미국이 금리 인하에 나서지 않는 한 뾰족한 대응 수단이 없어 각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끝이 모르는 강달러, 계속 달러는 계속해서 강세가 이어지고 나라마다 전체가 자국 화폐는 전부 다 그 가치가 떨어지고 일본도 완전히 엔화가 완전히 폭락하고 나라마다 지금 달러 강세가 끝모르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이 발 같고 그 입은 사내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것을 그에게 주었더라 라고 할렐루야. 4절에 용이 짐승의 근세를 주므로 용의 경비하며 짐승의 경비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노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라고 할렐루야. 세계의 기축 통화가 바로 달러입니다. 이 달러를 능가할 화폐가 없습니다. 중국의 위안화를 가지고 중국의 지금 전 세계 기축 통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러시아와 손잡고 지금 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미국과 바로 대적하면 대적할수록 중국의 위안화는 완전히 폭락하게 되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또 유럽의 EU 유로화도 완전히 폭락하게 되고 나라마다 7번째 짐승제국 바로 달러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전 세계를 지배하기 위한 바로 힘은 바로 경제입니다. 경제, 돈입니다. 돈. 그 돈에 바로 달러입니다. 이 달러의 힘은 어느 갈수록 우리나라도 지금 벌써 환율이 1,400원대로 올랐었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나라마다 전체가 자기 나라 화폐는 폭락하고 브라질 마찬가지고 유럽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도 미국의 달러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용이 바로 이 달러의 건세를 7번째 짐승지국의 바로 화폐의 건세를 바로 주었다고 성경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건세를 그에게 주었다는 이 말씀 속에는 바로 달러의 그 나라의 기축통화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돈은 경제권을 주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군사력을 주고 경제력을 주고 어떤 누구도 7번째 짐승제국을 바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이 짐승의 건세를 주므로 용의 경비하며 짐승 경비하여 그런데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7번째 짐승제국 미국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아멘. 자, 미국과 싸워서 이길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십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서 7장 20절입니다. 다니엘 7장 20절에 또 그것의 머리는 10뿔이 있고 그 위에 다른 뿔이 나오며 세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마른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가해 보인 것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이 자가 바로 7번째 짐승제국 10뿔 가운데 나타나는 다른 작은 뿔입니다. 다니엘 7장 8절에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7장 7절부터 봅시다.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움에 극히 강하며 또 큰 천리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르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 로마 판도에서 나타나는 다른 작은 뿔, 이 다른 작은 뿔이 바로 미국입니다. 그 미국은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습니다. 또 입에서 큰 말을 하는 전 세계를 통치하는 바로 통치권자입니다. 그래서 그 동료보다 강해 보이는 7번째 진주족의 모습입니다. 21절에 내가 본적 이 뿔이 성도들을 더불어 싸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 기도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을 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24절에
그 10불은 이 나라에서 일할 열왕이요 그 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가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직위 높은 자를 대적하며 또 직위 높은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기고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7번째 진정지국과 바로 적군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란 비밀은 우리 갈릴리 행기에게만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지금 중동 전쟁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갈수록 계속 확전되고 확전되면서 이 세계 3차 대전이 갈수록 격화되면서 본격화되는 때가 급히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로 하마스와의 전쟁에서 헤즈볼라와의 이제는 전쟁으로 옮겨붙고 있습니다. 이제는 헤즈볼라와 이스라엘과 전면전이 일어나게 되면은 거기에 이란도 개입하게 되고 거기에 시리아 터키 할 것 없이 전부 개입하고 더 나아가서 러시아까지도 이제는 함께 또 이스라엘에게 대적하고 일어나고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고 러시아와 이란과 모든 이슬람 쪽들이 중국과 더불어서 전부 다 하나가 돼가지고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 세계 3차 대전으로 급격히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 할렐루야. 이제는 전쟁에서 전쟁으로 이어지는 7년 대화 환란의 시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면 할렐루야. 이스라엘 가자 지구 북부 대대적 공격 하마스 잔당 소탕의 안간 힘 이런 제목이 있어가 6월 29일 날 뉴스지에 나왔습니다. 가자지구 전쟁이 곧 마무리된다던 이스라엘이 다시 북부와 남부에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28일 로이터 통신과 AP 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날 가자시티 내 세자이아 지역을 공습해 수십 명의 무장 대무들을 사살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세자이아의 테러리스트와 테러 인프라가 존재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며 전날 새벽부터 표적 공습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또 이스라엘군은 전차도 투입해 하마스 목표물 수십 개를 공격했다고 부인했다. 현재 어려지는 양측의 교전으로 어린이과 민간이 모두 다쳐 사상자들을 치료할 수 없었다고 AP에 전했다. 이제는 마지막 하마스를 완전히 잔당을 소송하기 위해서 가자 북부로 대대적인 공격을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습의 누나 이런 하마스 지도자 계속 우리 길 간다. 6월 26일 날 SBS 뉴스. 하마스 정치 지도자 이스라엘 하니에가 25일 가자지구 종전이 포함되지 않은 휴전 협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하니에는 이날 성명을 통해 가자지구에서의 휴전과 이스라엘 공격의 종식을 보장하지 않는 합의는 합의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쟁도 끝이 없습니다. 이 전쟁들은 갈수록 계속해서 7년은 끝까지 2029년까지 이 전쟁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면 할렐루야. 다니엘서 9장 26절에 보면은 60일 이후에 기름 부어본 자가 끊어져 없을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음물들에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항표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라고 할렐루야. 황폐할 것이 작정된 지구촌의 종말이 작정된 끝까지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 전쟁은 가다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 갈수록 전 세계가 7년간 끝까지 전쟁에서 전쟁으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할렐루야. 헤즈볼라 로켓 때 이스라엘 아이덴돔 기어이 전면전 터지나 6월 18일 날 연합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레바논 무량전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향해 발사한 로켓이 이스라엘 상공에서 폭파됩니다. 아이언돔에서 발사된 미사일들이 로켓포와 부딪히면서 하나씩 펑펑 터집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전면전 위기 속에 27일 헤즈볼라가 또다시 이스라엘 북부에 수십 발의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레바논에서 날아온 35발의 로켓 대부분이 아이언돔 공방에 의해 요격됐다면서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헤즈볼라는 지난해 10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시작 직후부터 이스라엘 전쟁에 미사일과 로켓 등을 쏘며 전쟁에 개입해 왔습니다.
헤즈볼라 이스라엘 북부의 로켓 40발 공격 전면적 위기. 6월 28일 아시아 경제 나오고 있습니다. 레바논 시아파 무장전파 헤즈볼라가 또다시 이스라엘 북부에 수십 발의 로켓을 발사하며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27일 일간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의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저녁 레바논에서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에 있는 이스라엘 군 기지를 향해 약 40발의 로켓이 발사됐습니다. 이스라엘군 레바논 남부 도시 나바티에 폭격, 민간인 5명 부상. 6월 27일 날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스라엘군이 26일 밤 또 레바논 남부 도시 아나티에를 폭격해서 시내 알마시아구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파괴, 민간인 최소 5명이 다쳤다고 이름을 밝히지 않은 여론과 군 소속의 외신자들이 말했다. 신화 통계에 따르면 이들은 이스라엘 전폭기 한 대가 2층 주거용 빌딩에 대지 미사일 2기를 발사했다고 정의했다. 이로 인해 건물이 무너지면서 주변의 다른 건물들까지 훼손됐다. 이스라엘 시리아 다마스쿠스 공습 중동 확전 우려 키워. 6월 27일 날 도세일보 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공습을 가해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시리아 국경이 언론이 보도했다. 26일 나사 통신은 군 소식통을 인용해 오후 11시 40분께 이스라엘 적군이 시리아 골란에서 남부 지역의 여러 거점을 겨냥 공습을 감행해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과 시리아, 이스라엘과 레바논, 이스라엘과 하마스, 또 헤즈볼라 간에 이제 이스라엘 주의 전체가 이제는 계속 공격해서 이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절 8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를 대대가 일어나고 첫째 기인과 지인과 온이 계시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나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스가랴 12장 2절로 3절에 스가랴 12장 2절로 3절입니다. 네, 보라. 내가 예루살렘과 그 사민 국민이 혼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애워쌀 때 유다까지 미치리라. 그 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이나 모든 국민에게 묵은 돌이 되게 하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살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라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중동 전쟁이 갈수록 전 이슬람권 전체로 확산되고 확전되면서 본격적인 세계 3차 대전으로 확전된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없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작정하시고 설계하신 마지막 종말 끝날 앞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설계도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레바논 3차 침공 강행 중동 전쟁 확전 위기. 6월 27일 날 파이넷 뉴스에 나왔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공격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조만간 북부의 레바논을 공격해 양면 전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하면서 이스라엘의 3차 레바논 침공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최소한 표면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지했던 미국은 확전 계획에 강력히 반대하며 이란이 개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스라엘 헤즈볼라 일촉즉발 전면전 시 2006년과 차원이 다른 위험. 6월 28일 날 연합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전파 헤즈볼라의 전면전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다. 중동에서 가장 정형한 두 적대적 군사 집단의 갈등 속에 전면전 발발한 쌍방의 고통스러운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석기시대 되고 싶냐? 이스라엘 초강력 경고 속출. 이스라엘은 레바논과 국경을 맞댄 북부에 대한 헤즈볼라의 공격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헤즈볼라는 작년 10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전파 하마스의 전쟁이 시작되자 하마스를 지지하며 적경지를 때리고 있다. 이스라엘은 개전 후 8개월 동안 북부를 떠나 피난한 자국민 6만여 명이 복귀하도록 해달라며 헤즈볼라의 공격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사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원칙을 밝히면서도 전면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강조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 레바논 석기 시대로 돌릴 수도. 살벌한 경고. 6월 27일 날 경향신문에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전면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26일 레바논을 석기 시대로 되돌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갈란트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 방문을 마무리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모든 시너리에 대비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헤즈볼라와의 전면전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이스라엘 레바논 국계에서 헤즈볼라 군사 조직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번 방문에서 미국
당국자들과 이스라엘 북부 안보 상황을 해결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레바논과 전쟁을 원하지 않으며 미국이 추구하는 외교적 해결책을 선호한다고도 덧붙였다. 완전히 구석기 시대로 바로 돌려버려 초토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는 이스라엘 건드린 자는 완전히 하나님이 초토화시킨다는 사실 아시죠? 누가복음 21장 20절에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여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말치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초원에 있는 자들은 거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소리는 행군의 날이라.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전민들이 화겠으니 이는 땅에 큰 논란과 이 백성의 진도가 있겠음이로다. 29절 이하에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를 위해서나 내 말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유엔 레바논 확전 시 종말 가자 전쟁의 시작에 불과 6월 27일 날 뉴스에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협과 헤즈볼라 간 전면전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마틴 그린피스 유엔 인도주의 긴급 구호 사무차장이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충돌은 종말이라고 우려했다. 26일 AFP 통신에 따르면 그린피스 사무차장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기자들에게 레바논은 모든 발화점 너머의 발화점이라며 추가적인 비극과 사망이 우려된다. 잠재적으로 종말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어 레바논과의 전쟁은 시리아를 끌어들일 것이고 다른 국가들도 끌어들일 것이라며 물론 가자지구와 서아지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린피스 사무차장은 가자지구 전쟁은 우리에게 새로운 차원의 비극과 잔인함을 가르쳐줬다며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지 않을지 걱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린피스 사무차장은 유엔이 확전에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조 측면에서는 많은 준비가 되어 있다며 문제는 이 전쟁이 더 악화될 것을 막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시리아 가자 전쟁은 시작에 불과하다. 레바논의 전쟁이 확전될 시는 이제는 인류의 종말이라고 벌써 유엔 사무총장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3차 대전으로 반드시 시리아, 이란까지 이슬람 전체 일하고 중동 전쟁은 피할 수 없이 세계적인 3차 대전으로 종말을 맞게 된다는 사실 아시면 할렐루야. 이방인들도 지금 종말을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지금 종말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자처하고 있어요. 빨리 깨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6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둘째 인을 뗄 때 내가 들이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탐자가 흐를 빨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버리며 서로 죽이고 또 큰 칼을 빨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큰 칼은 큰 전쟁입니다. 이는 상상도 못하는 세계 3차 대전으로 돌변하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미사일 솟구치며 흰 연기 후티 극초음속 미사일 첫 실전 사용 6월 8일 여름 뉴스. 후티 예멘 해군은 아라비아에서의 이스라엘 선박을 겨냥한 군사작전을 수행했다. 이번 작전에는 신형 탄도미사일이 사용됐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반군 후티가 25일 아라비아 해에서 이스라엘 선박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후티는 전날 공격에 극초음속 미사일이 사용됐다며 미사일이 흰 연기를 내뿜으며 발사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후티 반군도 갈수록 계속 첨단 무기로서 지금 계속 이스라엘 해에서 지금 진군하고 있습니다. 후티 반군 헤즈볼라 또 모든 하마스뿐만 아니라 테러 분자들이 전체가 이제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서 완전히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끝날의 세상입니다. 거기에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갈수록 더 크게 또 확전되고 있습니다. 마리 통째로 소멸, 러시아 군 악마의 무기 열 압력탄 사용 6월 28일 날 서울신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이 평화롭던 우크라이나의 한 마을에 열 압력탄을 투하하면서 마을 전체가 순식간에 초토화됐습니다.
러시아 특수부대가 텔레그램 채널에 공개한 영상은 이번 전쟁의 격전지로 꼽히는 도네츠크 주 차우르스의 마을에 열압력탄이 떨어지면서 건물 여러 채가 동시에 먼지로 사라져버리는 등 지옥으로 변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열압력탄, 이것은 바로 갈수록 엄청난 대량 살상 무기로서 한 마을이 통째로 사라지는 열압력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7장 10절 예에 볼지어라 그날이다. 볼지어라 임박하라. 정한 재앙이 일었으니 목력 꼽히며 교만이 쌍덕도다. 포악이 나서 죄악이 목력 됐으며 그들 또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않고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려다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사라지는 만물의 종말이 다가왔습니다. 할렐루야. 크림반도의 우크라이나 미사일 공격, 러시아, 미국 분쟁의 당사자 됐다. 6월 25일 날 전자신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점령 중인 크림반도에 23일 우크라이나 군이 발사한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 에이테컴스가 떨어졌다. 이와 관련 러시아는 수많은 민간인 사태가 발생했다며 주 러시아 미국 대사를 초치했다. 24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른 러시아 대통령실은 전날 에이테컴스 미사일이 크림반도의 세바스토폴을 공격해 최소 4명이 사망하고 151명이 다쳤다고 발표했다. 이제는 미국도 본격적으로 이 전쟁에 개입하면서 미국이 분쟁의 당사자가 됐다. 이제는 미국과 러시아의 전쟁으로 더 확전되고 있습니다. CNN 미국 정부 무기 수리 인력 우크라이나 파견 허용 검토 6월 26일 날 KBS 뉴스는 미국이 러시아와의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자국 기업의 무기 수리 인력 파견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미국 CNN 방송이 현지 시각 25일 보도했습니다. CNN은 이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이 제공한 무기의 유지 보수를 돕기 위해 국방부와 계약한 미국 기업을 우크라이나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아직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종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만약 승인이 이루어진다면 올해 안에 시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제는 미국 무기 수리 인력이 우크라이나에 파견하는 바로 미국이 직접적으로 이 전쟁에 개입하는 실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속도가 많으니까 러시아, 미국 드론 흑해 활동 증가, 러시아 나토 대치 위험 고조 6월 28일 날 예스 뉴스에 나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미국 전략 드론들의 흑해 활동 강도가 높아지고 있어 러시아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직접 대치 위험이 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28일 텔레그램 성명에서 미국 전략 무인기가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 내 시설 공습을 위해 우크라이나 공군에 공급한 정밀 무기의 목품을 지정 및 정찰을 목적으로 흑해 해상에서 비행 강도가 증가하는 것에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과 나토가 우크라이나 정권편에서 우크라이나 분쟁에 더욱 개입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갈수록 계속해서 나토가 유럽과 미국이 계속 전쟁으로 깊이 빠져들어가면서 바로 세계 3자 대전으로 더욱더 확진되는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이 전부 갈고리를 끌어내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명을 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할렐루야. 전쟁 발발 후 초유의 결정 이후 폭발한 러시아 곧장 경고 6월 25일 날 YTN 뉴스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대러시아 제재를 논의하기 위해 모인 EU 외무장관들 러시아에서 수입한 LNG를 다른 나라로 재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14번째 제재안을 확정했습니다.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 이번 패키지를 통해 100개 이상의 제재 대상을 추가하고 러시아의 제재 회피에 대응하면서 주로 LNG 거래를 통한 SA의 수입을 줄이는 경제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EU 내에서 선박은 물론 선박에서 항구로 러시아산 LNG의 이동과 제적재 작업 모두를 금지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 LNG를 개정한 것인데 수출기를 좁혀 전쟁 자금을 옥죄겠다는 겁니다. 갈수록 지금 러시아와
이후 간의 전쟁, 미국과 러시아의 전쟁이 계속 격화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이것은 갈수록 계속해서 확장되면서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또 한 발짝 동맹 지원 통합할 조직 설치하기로 6월 27일 날 연합뉴스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우크라이나와의 장기적 동맹을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우크라이나의 나토 함유로 이어질 수 있는 군사 지원 총괄 조직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미국 일간 뉴욕 타임스가 26일 보도했다. 복수의 나토 및 미국 당국자들에 따르면 나토 정상들은 다음 달 9일에서 12일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영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든 종류의 장기적인 지원을 조율하는 새 조직을 설치하는 것에 합의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스라엘 배틀에 우크라이나 가나 양국 미국과 협의 중. 6월 28일 날 연합뉴스 나옵니다. 러시아의 공세에 밀리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최대 8대의 배터리 방공 포대를 지원하는 방안을 미국과 이스라엘, 우크라이나가 협의 중이라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가 27일 보도했다. FT는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에 배치된 배터리 방공 체계를 먼저 미국으로 보낸 뒤 우크라이나에 인도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바로 배터리를 우크라이나에 바로 지원하고 미국과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가 합력해가지고 이제 러시아를 대적하고 이제 러시아도 이제는 이스라엘을 바로 공격하는 역사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앤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앤 미국, 미국과 러시아와 미국과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는 하나로서 바로 최후의 바로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러시아군 지난달 하루 평균 1200명씩 사망, 고기 분쇄기 작전의 부작용. 하루에 1200명이 사망할 정도로 지금 상상도 못하는 지금 사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 테러 공포에 휩싸이다. 6월 29일 날 YTN 뉴스에 나옵니다. 지난 3월 모스크바 공연장 테러에 이어 게제탄 자치공회에서도 연쇄 테러가 발생하면서 러시아가 대규모 테러에 대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영향을 집중하면서 국내 안보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러시아 곳곳에도 계속해서 테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7장 10절에 볼자라 그날다. 볼자다 임박하다. 정한지향이 일어서니 몽디가 꼽히며 교만이 쌍닫더라. 포악이 나서 죄악이 몽디가 되었으며 그들도 그 물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않고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려다. 아멘. 15절에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온역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온역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위로 피하여 각기 자기 쥐약가닥에 골짜기 미룰지를 살필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을 물과같이 약할 것이라 라고 하시노라. 26절에 환란이 더하고 소문에 더할 때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 율법이 없을 것이요 장로에게는 모락이 없을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방백은 놀람을 오듯 하며 그 거민의 손은 떨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국문한 자 그들이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갈수록 나라마다 온갖 테러뿐만 아니고 곳곳마다 지금 악에서 악으로 달려가는 끝날이 왔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푸틴 위협에 움직이는 미국 요동치는 핵무기. 6월 25일 날 YTN 뉴스는 북한과 베트남 순방을 마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크렘린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사관학교 우수 졸업생 축하 행사에서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의 3대 핵 전력을 뚝 발전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이 세계의 세력 균형을 유지하고 전략적 억지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3대 핵 전력을 더욱 발전시킬 것입니다. 3대 핵 전력이란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전략 폭격기를 말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2월 3대 핵 전력 강화를 선언한 뒤 4세대 ICBM과 SLBM 개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전 세계 핵 도미로 불러오나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 경고 나오는 이유. 6월 28일 날 SBS 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2일 군 사관학교 우수 졸업생을 크렘린궁에 초청한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전략적 억지를 보장하고 세계의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3대 핵 전력을 추가 개발할 계획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앞서 지난 3월 북한은 자체 핵우산을 갖고 있다며 핵 보유를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한 데 이어 최근 북러 정상회담에서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무시하는 공조로 핵 비확산 기조에 의장을 놓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이틀이 지난 시점에 자국이 핵무력 정강 박제를 가하겠다고 선한 것입니다. 세계 최대 핵 보유국 러시아의 이란 폭주 외에 다른 핵 보유국들의 움직이도 심상치 않습니다. 오죽하면 1960년대부터 군축 문제를 연구해온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수장이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한 시기에 살고 있다고 평가했을 정도입니다. 핵을 가진 국가들의 최근 현황이 어떻기에 이 문제를 오랜 기간 연구한 전문가들이 이렇게 우려하는 것일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한 시기, 바로 마지막 종말 때에 왔습니다. 덜기야, 전 세계 핵 도미로 이제는 전부 다 핵 전쟁의 최후의 종말 전쟁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십니다. 덜기야,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1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 이하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늘과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간 여섯 천사에 말하기를 큰 강 유벌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주기로 예비한 자들이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제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여왕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9절에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선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핵전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곧 일어납니다. 전 세계 핵 도미노 현상이 날마다 지금 푸틴의 입에서는 살을 멀다고 핵이라는 말이 핵 전쟁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고 여기에 지금 나라마다 군비 경제가 일어나고 중국, 북한, 이란,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까지 또 미국까지도 지금 이제는 전 세계가 핵 전쟁을 대비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전 세계를 바로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시편 7편 12절 이하에 시편 7편 12절 이하에 사람이 해결치 아니하면 제가 그 칼을 가르시며 제가 그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회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사람 화전이다. 제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 자네는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그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려다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온 세계 인류가 하나님의 지금 온 인류가 해결치 않은 인류를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핵으로 모든 인류를 심판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빨리 지금 끝날을 바라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중국의 희망 많은 부조 필리핀 대통령 강경 최고로 가나. 참, 중국과 필리핀 사이에도 계속 지금 충돌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필리핀 대통령이 남중국의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중국에 항의하는 것으로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6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마르코스 대통령이 이날 기자에게서 우리는 중국에 이미 100번 넘게 항의했고 비슷한 수의 조치를 해왔다며 이제는 그 이상의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참, 그 이상의 일은 아무리 항의해도 100번 넘게 해도 계속 중국이 지금 도발하니까 이제는 같이 무력으로 이제는 대적하겠다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필리핀과 중국 사이에, 필리핀과 대만 사이에도 지금 아시아, 유럽, 중동 할 것 없이 나라마다 지금 전쟁에서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러시아 돌이킬 수 없을 것. 러시아, 한국, 우크라이나에 무기 보낼 시 한러 관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외교부 실수하지 말라. 러시아 또다시 한국의 경고,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 시 양국 치명적 결과. 러시아와 한국 사이에도 지금 계속 충돌, 남한과 북한 말할 거 없고 나라마다 충돌로 전쟁에도 전쟁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핵 추진 항모도 떴다. 한국과 미국, 일본, 삼국 첫 다영역 연합훈련. 여기에 또 미국과 일본과 한국이 철저하게 지금 연합해가지고 지금 훈련하고 전쟁을 대비하고 지금 대적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세 반대 시위의 발포, 케냐 정세 반대 시위의 발포, 최소 23명 사망. 6월 27일 날 국민일보 나오고 있습니다. 대규모 시위가 케냐에서 세금 인상에 반대하는 하며 일어나면서 진압 과정에서 수십 명이 사망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 이봉 누나까지 참여하는 등 반정부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유혈 사태로 이어지면서 케냐 정부에 공을 들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아프리카 전략도 적잖은 타격을 입게 됐다. 아프리카 나라 마라 온갖 지금 정부와 그러니까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를 대적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구가 펄펄 끓으면서 지구가 불타고 있다. 이 전쟁도 전쟁이다. 지금 전 세계 어디든지 상상도 못하는 자연재앙으로 지구가 불타면서 펄펄 끓으면서 이제는 어디든지 지구촌에 앉을 곳과 누울 곳이 없고 잠잘 곳이 없고 숨길 곳이 없이 지구의 모든 인류, 모든 생명체가 사라지는 끝날이 지금 급히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펄펄 끓는 지구촌, 미국 열돔 현상에 1억 명 피해. 6월 26일 날 이데일리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지구촌이 펄펄 끓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는 열돔 현상이 매일을 떨치면서 미국 인구 약 30%인 약 1억 명 이상이 폭염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폭염 속 성지 순례에 1,300여 명이 사망했고 멕시코에서는 원숭이가 열사병으로 최소 150마리가 나무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폭염이 확산하면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생산대 저하로 경제적 손실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물가 상승 위험까지 겹쳐 선거를 앞둔 정치권에도 긴장을 촉발하고 있습니다. 성지순례 참사, 축제 파행, 폭염 무방비, 노출된 지구촌 행사들. 6월 26일 연합뉴스다. 기후변화 여파로 전세계 유례없는 무더위에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지구촌의 각종 대행 행사들이 폭염의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25일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올해 여름 전 세계에서 폭염으로 수천 명이 목숨을 잃고 있지만 종교나 스포츠, 정치 행사 등 대규모 행사들이 이런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를 가장 단극적으로 보여준 것은 올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무려 1,300명 넘게 목숨을 잃은 이슬람 성지 순례다. 이는 14일에서 19일 대낮에 50도가 넘는 한계에서 순례에 나선 고령의 신자들은 당국의 미진한 대처 속에서 폭염의 속주무책으로 당했다. 미국 서부와 지중해 큰 산불 20년 새 10배 늘어 6월 25일 날 한겨레 신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와 함께 미국 서부와 지중해 연안의 온대 침염수 지역에서 큰 불이 20년 사이에 10배나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자들은 화재 증가가 탄소 배출을 늘리고 이는 온난화를 재촉해 다시 화재가 느는 악순환을 우려했다. 세계 최대 습지 판타노가 불탄다. 6월 28일 날 아시아 경제 나오고 있습니다. 판타노는 브라질 중서부 마구투르 수주에서 마투 그루수도에 거친 파라과이 강과 그 지류인 타구라 강 등을 따라 남북으로 약 600km 규모로 형성되어 있는 늪지대다. 브라질 서쪽의 볼리비아와 파라과이에도 일부 속해 있다. 판타나우라는 이름은 늪, 습지 또는 소떼지 의미하는 포르투갈 판타노에서 유래됐다. 이곳 판타노는 매년 우긴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면적의 80%가 물에 잠긴다. 판타노 습지대가 전부 다 지금 불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캐나다 지난해 산불 항공기 방출량이 4배 CO2 뿜어내. 6월 27일 날 뉴스에 나옵니다. 캐나다에서 지난해 유례없는 규모로 발생한 산불이 온실 효과의 이산화탄소에 막대하게 대기에 뿜어냈으며 그 량이 인도와 같은 기간 화석연료 발생 이산화탄소보다 많았다. 캐나다 산불은 지구온난화가 촉발한 것으로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주 큰 숲 면적을 태워버렸고 27일 새 연구소가 지적했다. 온 세계가 불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미국 중부에는 폭우, 댐 범람, 비상사태 선포. 6월 25일 날 연합뉴스에 나오고 있다. 미국 중부 지방이 기록적인 폭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댐이 넘치고 철교가 붕괴되면서 일부 주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거센 물살에 잘려나간 집안이 단면을 드러낸 채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시커먼 흙탕 물은 댐을 넘어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립니다. 미국 중부 지방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미네소타주 블루어스 강에 있는 네피단 댐이 범람했습니다. 상류에서 떠내려온 나뭇가지 등 온갖 불으로 댐이 막히면서 불어난 강물이 주변으로 넘쳐 흐릅니다. 댐이 붕괴될 가능성은 낮지만 비가 더 내릴 경우 추가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지역 주민 수백 명은 긴급 대피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고 중국에도 엄청난 지금 폭우로서 지금 초토화 되고 있습니다. 무자비하게 쏟아진 폭우, 물길로 변한 중국 도심. 6월 25일 날 YTN 뉴스 나오고 있습니다. 지하 상가로 빗물이 폭포처럼 쏟아집니다. 지하철역 입구까지 물이 차올라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도심 도로는 물길로 변해 버스 운행마저 중단됐습니다. 기차역 앞은 여객선 항구로 변했고 차들은 배처럼 다니고 있습니다. 중국 후난성 창사에 아침 9시부터 1시간 동안 65mm 폭우가 내렸습니다. 시 전체 면적을 곱하면 7억 세제곱미터 넘는 비가 쏟아졌다는 계산도 나왔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강남 3대 호수 중 하나인 스오 54개가 하늘에서 쏟아진 셈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실제 중국 동부 항저우에 있는 서도 집중호로 넘쳐 흘렀습니다. 당나라 때 신 200을 기념한 안윤성의 석상도 홍수로 목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폭우에 인도 누델리 공항 천장 와르르 9명 사망. 6월 28일 날 20일 인도 수도 누델리에서 항공의 지붕이 일부 무너져 내리면서 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당국은 밤새 쏟아진 폭우와 강한 바람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차량들이 무너진 건물에 깔려 있습니다. 승용차 한 대는 중앙 종이처럼 찌그러졌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새벽 5시 반쯤 인도 누델리 인다라 간디 국제공항 1m 터널에서 지붕 일부가 붕괴됐습니다. 무너진 건물 더미가 아래에 있던 차량과 사람을 덮쳤습니다. 요엘서 1장 15절 오라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나니 곧 멸망같이 전내에서 이루리라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10편 21편 9절에 내가 노할 때에 저희로 불무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로 저희를 삼키시니 불이 저희를 소멸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에스겔서 13장 13절에 그러므로 나 주의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으로 열파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누박덩이로 해밀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3장 3절에 여호와께서 그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획기간 진노로 그 팔의 지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인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사야 66장 15절 이하에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옹이되어 강림하시리 그 수레들은 회리바람 같으리다. 그가 획기가 위세로 노를 비부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위에 심판을 베푸시죠. 여호와께 살육장한 자가 많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상상도 못하는 재앙이 이제 온 세계를 지금 각종 재앙으로 지금 심판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종말의 날인가 5,000km 날아온 먼지 때문에 난리난 이 나라. 6월 26일 날 서울 경제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서 대서양을 건너온 거대한 먼지 구름에 카브리의 미국 내 푸에르토리코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25일 AP통신가 푸에르토리코 일간 누엘루에 보디아 등에 따르면 중심 도시 산루안의 미국 기상청 푸에르토리코 산루안 예보관은 이날 푸에르토리코 78개 자치단체 전역에 폭염 경보 또는 폭염주의보를 내렸다. 6년 전 푸에르토리코 경보 시스템을 정비해 도입한 이후 해안 지역을 넘어 폭염특보를 확대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AP는 보도했다. 이런 여름에 해당하는 계절적 요인에 대해 아프리카에서 넘어온 사하라 사막에 짙은 먼지 구름이 섬을 덮으면서 열을 가두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당국은 설명했다. 미국 국립해양국의 설명에 따르면 통상 늦봄부터 초가을까지 사하라 공기층으로 불리는 건조하고 먼지 자욱한 공기가 대서해를 건너 5,000km를 넘게 이동한다. 6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그 절정을 이룬다. 지구의 종말의 날인가가 아니고 지구의 종말의 날입니다. 전 세계만 할 것 없이 어디든지 이 지구촌에 이제는 어떤 생명을 살 수 없는 끝날이 왔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바다까지 얼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추운 곳은 남미. 6월 27일 날 서울신문에 나왔습니다.
날씨가 따뜻할 곳으로 알려져 있는 남미가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세계에서 가장 추운 곳으로 배신하고 있다. 칠리에서 세계 최저 기온이 기록됐고 아르헨티나에서는 바다가 얼어붙은 진 풍경이 연출됐다. 칠레 수도 산토리에서는 남부로 약 1700km 떨어진 지방 도시 발마세다가 남극을 제외한 세계에서 가장 추운 곳으로 기록됐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발마세다의 최저 기온은 24일 오전 6시 38분 영하 21.9도를 기록했다. 지금 한쪽에는 엄청난 지금 또 바다가 지금 얼음이 얼 정도로 이렇게 지금 춥고 엄청난 또 한쪽에는 40도 50도를 넘어가는 엄청난 폭염과 열파로 지금 세계를 심판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촌에는 어린이 지금 사람이 살 수 없는 때가 다가왔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스바냐서 1장 2절로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가 아이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바다의 고기와 거치가면서 아이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라고 했습니다. 스바냐 1장 14절 이하에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우노. 그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의 날이요 캄캄한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라.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하지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흘리고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미를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게도 떨리게 지금 온 세계를 지금 심판하고 있습니다. 빨리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히말라야 고지대의 빙하 녹은이 시신 가르 기후 변화에 공개되는 데서 좀 6월 27일 날 뉴스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눈과 얼음이 녹고 있는 가운데 세계 지붕이라고 불리는 히말라야도 예외는 아닙니다. 히말라야 최고 봉인 에베레스트를 비롯해 히말라야의 만년설과 빙하가 녹으면서 사망한 등반가들의 시신 수습을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AP 통계에 따르면 기온이 상승하면서 만년설과 아래 갇혀있던 시인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920년대 에베레스트 등반이 시작된 후 올해 8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300명 이상이 등반 중 사망했습니다. 지금 에베레스트 산이 전체가 눈이 녹으니까 그 숲에 죽어가지고 눈에 파묻혀가지고 시신을 찾지 못한 시신들이 엄청나게 지금 드러나면서 그 모습을 이것은 지구의 종말이 왔다는 끝날입니다. 남극의 빙하도 계속해서 급속도로 녹으면서 지금 바닷물이 급속도로 지금 차오르고 있습니다. 남극 빙하에 따른 따뜻한 바닷물 서며 해수면 상승 임계점 다가오나 6월 6일 날 KBS 뉴스 남극 대륙을 뒤덮고 있는 빙상 아래에 따뜻한 바닷물이 섬에 들면서 얼음이 녹는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미국 CNN 현지 시각 25일 보도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영국 남극 연구소는 이날 과학 저널 네이처 지구과학에 실린 논문을 통해 남극 빙상이 해저와 맞닿는 선을 따라 바닷물이 배어드는 현상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상대적으로 따뜻한 해수가 얼음에 구멍을 뚫고 이로 인해 더 많은 해수가 유입되면서 더 많은 얼음이 녹아 더 큰 구멍이 생기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얼음이 녹는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게 되며 이대로라면 남극 빙상 해빙에 따른 전 세계 즉 해수면 상승을 더는 멈출 수가 없는 임계점이 이룰 수 있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입니다. 지구의 한계치 1.5도가 넘었다. 자, 이것은 공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바로 지구 온도가 1.5도가 넘어가면은 이런 사람이 도저히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정도로 지금 한계를 정하고 있는데 그 한계치가 넘어서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이 살 수 없는 끝날이 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영화 아마겟돈 기억하시나요? 상위 1% 크기 소행성 지구 향해 날아온다. 6월 27일 날 SBS 이번 주 한 소행성이 지구를 스쳐 지나갑니다. 쌍경만한 가지고도 관측이 가능할 정도입니다. 현지 시간 25일 미국
사이언스 등 과학 전문 매체에 따르면 소행성 2011 이 미국 동부 포준 시간 기준으로 오는 27일 지구에서 약 66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을 지나갑니다. 해당 소행성은 약 3년에 한 번씩 지구를 공전하며 크기는 1.7에서 3.9km로 지구 근처의 소행성 중 상위 1%의 크기에 해당합니다. 약 6,600만 년 전 공룡을 멸종시킨 암석의 약 5분의 1 크기 수준입니다. 나사는 이 소행성의 거리와 크기 등을 고려해 잠재적 위험이 있는 소행성으로 분류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이 소행성이 지구와 달의 평균보다 약 17배 떨어진 우주 공간을 지나쳐 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을 희박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 이하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 이하에 내가 보니 여섯전을 때릴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종랑같이 검어지고 온단이 피가 새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 선가시 땅에 떨어진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년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로서 옮기며 땅의 임금들과 왕조들과 장구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낫대서와 어린 양이 진노해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너희 서리요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에 전 땅이 없어졌고 바다로 있지 않더라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는 소행성이 엄청난 큰 소행성이 계속 지구 주위를 지금 돌고 있습니다. 지금은 부닥치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제는 7년의 끝에 2029년에는 바로 하나님이 명을 하면은 이 엄청난 소행성들이 태풍에 가일나무에서 가일이 동시다발적으로 떨어지듯이 이 지구촌에 떨어지면서 이 지구와 충돌하면서 엄청난 고온으로 모든 원소가 바로 잿더미 돼서 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십니다. 할렐루야. 말라기 4장 1절에 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품 같은 날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해는 다 속에 가는 것이나 그 이른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되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를 위하여 간수하지 못하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래까지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책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책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가는 바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서 2장 34절로 35절에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개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 있었나이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급히 지금 돌아오면서 이 지구촌이 사라지고 새하늘 새 땅이 지금 돌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다. 할렐루야. 정체불명 금속 기둥 모노리스 또 등장. 유행처럼 번지나 6월 27일 날 서울시민에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 또다시 정체불명의 금속 기둥인 모노리스가 발견돼 과거처럼 유행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26일 미국 뉴욕 포스트 등 현지 언론은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북쪽으로 약 120km 떨어진 벨뷰에 모노리스가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인적 드문 들판에 뜬금없이 등장한 이 모노리스는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금속 기둥 형태로 누가 어떤 목적으로 세웠는지는 미스터리다. 특히 앞서 10여일 전에도 네바다 사막의 하이킹 지역인 가스 피크 인근에서 2m 가까운 높이로 주위를 비추는 모노리스가 발견된 바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미국 내에서 큰 화제를 모자 결국 현지 경찰은 지난주 말 공공안전과 환경 문제를 이유로 모노리스를 철거했다. 요즘 참 불가사의한 일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금속 철로 된 이 거울 같은 게 사람이 갈 수 없고
있을 수 없는 엄청난 사막 같은데 갑자기 거기에 나타나고, 이것도 미국뿐만 아니라 나라 마라 곳곳마다 지금 이런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천사가 그대로 지금 종말에 요원식 인류의 경고를 납보를 불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구촌 극한 날씨, 식량 수급 불안 고개, 이러한 지금 각종 기상 이변으로 엄청난 지금 물가가 폭등하고 식량 수급으로서 엄청난 기근이 지금 다가온다는 사실 아십니까? 미국 전적서 폭염, 일부선 홍수, 유라시아 곡창지대 우박 피해, 중국 고온 탓에 옥수수 파종 지연, 수확기 폭우 예보 피해 우려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극한 날씨가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면서 일부 농작물 생산이 차질을 빚고 있다. 세계 식량 수급 불안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미국 기상에 따르면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는 23일 낮 최고 기온이 38도를 넘어섰다. 이날 아이다호, 몬태나, 아이오민주에선 평균보다 9도씨가량 높은 32도를 떠며 더운 날씨가 이어졌다. 미 전역에서는 폭염 발효에 따른 영향을 받은 인구가 1억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극단적인 날씨가 계속되자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미국 내 옥수수, 콩이 동부 지역에서는 고온 현상으로 품질 저하가, 중부, 서부 지역에서는 폭우로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이제는 지구촌의 모든 동물과 식물과 모든 식량과 모든 생명체가 이제는 썰죽고 모든 가뭄 홍수로 인해 가지고 곡물값이 폭등하면 지금 식량의 기근 시대가 지금 급히 돌아오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줄어드는 커피 수확량, 히트플레이션 온다. 지금 뜨거운 히트플레이션이 오면서 온갖 것이 커피도 전부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빨갛게 통통하게 익어야 할 열매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세계 2위 커피 생산이 베트남 커피 농장의 상황입니다. 이상 기온으로 분필물해진 가뭄 때문입니다. 가뭄이 여기랑 주변 지역 모두를 말려버렸어요. 지난해보다 강수량이 너무 부족하고 커피 수량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올해는 정말 수확량이 적을 겁니다. 올해 초 커피 농장이 많은 베트남 중부 고원 지역에 들이닥친 가뭄은 10년 만에 취약이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병충해도 창궐하고 있습니다. 중국 인도 때문에 전 세계가 굶을 판 식량 전쟁 경고. 6월 27일 날 한국 경제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과 남아시아를 비롯해 미국과 유럽에서 이상 고온 현상과 폭염이 속출한 가운데 식량 원자재 시장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인도와 중국 등이 앞장서서 필요 이상으로 식량 자원을 끌어모으면 이보다 더 가난한 국가에선 분쟁이 초래될 것이라는 지적이 어디까지 오를지 치솟는 해임 운임, 물류 대란 악몽 솔솔. 6월 26일 국민일보에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해운 운임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홍해 사태 장기화와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해운업이 전통적 성수기에 접어들면서 운임이 더욱 상승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하주들 사이에선 물류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위기의 한국 사장님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3배 급등. 6월 27일 국민일보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이 2년 새 3배 수준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와 경기 위축 탓에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24년 상반기 금융안전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2022년 2분기 말 0.5%에서 올해 1분기 말 1.52%로 3배 급등했다. 미국 고물가 장기화의 연봉 2억 원 넘어도 6개월 뒤 생계 걱정. 6월 27일 날 조선일보에 나왔습니다. 고물가가 장기화하면서 미국의 고소득자들도 생계를 걱정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1년에 15만 달러 약 2억 원 이상 버는 고소득자들 사이에서도 재정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에 2억을 넘는 엄청난 고소득자들도 재정 적자로 지금 생계를 걱정할 정도로 이렇게 되면 전 세계가 굶주림에 허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국제유가, 이란 중동 분쟁 개입 가능성의 상승, 미국 수요 우려 상세, 코로나19
에스겔서 5장 16절에 내가 멸망케 하는 기근의 독단 살로 너희를 멸하려 보내되 기근을 다하여 너희의 의뢰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7절로 8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첫째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에 셋째를 뗄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새로서 나는 그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로다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전 세계 어디든지 기근과 굶주림 속에서 인류가 살 수 없는 때가 다가왔습니다. 코로나도 다시금 크게 미국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행 유럽 오나 미국엔 전국적 확산세 간척 6월 25일 날 내놓았습니다. 미국에서 여름을 맞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는 추세라고 MBC 방송이 25일 보도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 사례는 미국 39개 주에서 늘어나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도 줄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CDC가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난 뒤 더는 감염 사례를 집계하고 있지 않지만 응급실 기록에서 증가세가 포착됐다. 코로나뿐만 아니고 각종 질병들이 상상도 못하게 지금 온역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 아십니다. 요한 에스겔서 5장 12절에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온역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의 사방에서 칼에 엎들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브라질 세계 최대 대마초 비범죄화 국가 됐다. 마약 정책 실패 인정. 6월 27일 날 조선일보에 나옵니다. 브라질 연방 대법원이 26일 개인적 용도로 대마초를 소지하는 것을 비범죄화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인구 약 2억 명에 달하는 브라질이 세계 최대 대마초 합법화 국가가 될 전망이다. 이번 결정은 이전에 모호했던 마약 처벌 정책의 실패를 반영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금 나라마다 지금 대마포를 전부 다 합법하고 전체가 악의 싹으로 범죄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전국 전세에 관리인들이여 빨리 마음의 문을 열 때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피할 수 없는 끝날이 오면서 지구촌이 불타고 갈수록 세계적인 전쟁이 이번 중동 전쟁과 러시아 전쟁이 이제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미국의 지금 대선으로 나타나는 이 트럼프가 적그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11월 대선에서 반드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이제는 전 세계를 바로 호령하는 바로 적군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종말을 맞게 된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끝날 앞에 나타난 적그루와 미국의 그 실상을 바라보고 날마다 새하늘에서 딴 소망으로 달려가는 귀한 행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71장) 부르시고 준비된 헌금을 주 앞에 드리는 헌금 시간이 되겠습니다. 71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니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는데 주께 드리리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바치니 세상 공감을 위한 나를 바라주소서 주께 드리리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하신 것은 충만하니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리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 앞에 바칠 때가 왔습니다. 겸손하게 바칠 때가 왔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끝날이 급비급비에 떠나고 있습니다. 온 지구 전류가 아버지 하나님 악의 싸움으로 불불 떨려가면서 끝날이 아버지 급비 떠나고 있어라. 보고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술로 주를 찾는 주의 백성들의 깔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하루속히 한국의 모든 교들이 깨어나고 일어나고 머리를 접시고 전국 전세계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루속히 깨어나서 아버지 하나님의 끝날 앞에 아버님의 정거된 이 부활의 그 종말 복음에 누구든지 길을 접시고 아버지의 생명의 성수를 먹고 말씀해서 모두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마음과 몸과 정성을 문제를 마지막 해볼 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끝날이 왔습니다.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의 두렵 끝들리는 끝날을 바라보며 모두가 회개하고 아버지 굵은 벼슬로 회개하면서 날마다 생활하게 해주옵시고 아버지 흠도 든도 티도 없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주를 맞이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여 종들머리에 성령을 끼르며 모든 나의 숨을 내고 손을 내고 성령으로 충만케 영육을 강건함으로 이 환난 날에 아버지 하나님 너희 환난을 이기고 최후의 승리하는 부활의 영광에 아버지 참여할 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최후의 아버님의 빛을 바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때를 떠나 합리화 소실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전국 전세계 갈릴린들에게 강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나 급히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장면이 넓게 준비되고 처소양도 더욱더 넓게 준비돼서 환란날에 달려온 행위들을 양육할 수 있는 양육자 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꾼과 물질이 하루속히 충만하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유튜브 선교가 계속해서 전개돼서 보고 듣는 행위를 모두가 끝날을 바라보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부활의 급기 전에 사거리 곳곳마다 더욱더 크게 나팔 불어 위쪽으로 증가하는 선교를 활짝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의 모든 우리 한국에 하루속히 우리 갈기를 영접해서 보고 듣고 깨닫게 해서 뜨거운 이름을 충만하게 준비해서 주를 맞이하도록 준비해 주시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88장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리 보조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가까워요 빛나는 새벽 주님 흥언할 때 아름도다 내 맘이 예쁠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롭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가까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내길 것이도다 내 몸에 모든 능력 이 세상 모락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나의 곁 절심을 계신 사랑이 되시고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릴까 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가 빛나는 새벽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니 길이 나를 사랑하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상감이 가봤니 주는 높은 산상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보기 싫어 어려 누이고 나 진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가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한절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니 길이 나를 사랑하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상감이 가봤니 주는 높은 산상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보기 싫어 어려 누리고 나 진이 주를 뵙기 원하니 주는 저 산 밑에 백가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임할 바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의 시험을 구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누가 성삼일째 유학했다.